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울입니다. 네, 맞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가지고 계신 혹시 성경책을 펼쳐서 저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서신의 첫 부분에 누구랑 문안 인사를 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146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파괴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저에 의해서 기원전 29년에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복원이 된 다음에는 이 고린도가 굉장히 무역적으로 상업적으로 발달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항구가 있기 때문에 배들이 와서 무역품을 나르고 또 문화들도 나르는 그런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물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란함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의 사제들과 매춘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음란함을 또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매춘부를 가르쳐서 고린도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언제 교회를 설립하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당시의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이라는 아테네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방인들, 낮은 계급에 있는 가난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극소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분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부도덕, 법원에 고발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은사들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저희가 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다른 서신들보다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받기도 하였고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형성도 알 수 있지만 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리적인 문제들, 또 우리 이단의 공격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교리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PPT를 보여주시면 왜곡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아게그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줄임말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제자됨을 받은 사람이고, 난 누구를 따르고 있다. 이런 분파들을 만들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라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저 사람을 따름으로써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내가 당신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을 지으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직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라고 으쓱거리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직분 임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담당 목사님 또 주변에 있는 담임 목사님 오셔서 안수를 주는데 자기에게 안수를 받으러 간 사람이 잘 없다라는 거죠. 부목사다 보니까. 실제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수해주는 목사님이 누구인지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손신국 담당 목사님이었고, 부산에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담임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그날 설교를 하셨던 전 노회장 목사님이 안수를 해준 거 보고 노회장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많은 생각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 제자가 되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일대일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지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교만함이 결국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 짓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에게 그 일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장은 부도덕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음행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행,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음행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감아주고 침묵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음행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누룩이 이 교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여기 보면 편지에 이미 음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서가 있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들의 음행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6장에 관한 부분은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과 배심원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잘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송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송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의 동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합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함으로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을 또 알게 하고 또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몸이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많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